오늘부터 고린도 후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사망의 냄새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옆에 분의 냄새를 한번 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지난 5월과 6월 달에 고린도 전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들은 말씀을 여러분 잠깐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해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의 말씀이 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고요. 거기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아볼로에게 맡기고요, 이제 다른 곳에 또 교회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리더로 세워진 아볼로와 성도들이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자그마치 10가지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첫 번째 문제가 성도들 간의 분열 문제.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진리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자랑하는 것들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야기해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고요, 성령에서 무관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도시가 타락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성적 타락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도 간에 싸웠어요. 성도 간의 분쟁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의 법으로 잘 해결돼야 되는데 세상 법정에다가 서로 고소합니다. 서로 수해서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쓰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결혼과 이혼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냐 안 먹느냐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고요, 예배 가운데 그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배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활 교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믿지만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수많은 문제들 성도들이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듣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하게 되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내용을 적어서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 편지가 저희가 저번에 봤던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 정말 한국 교회와 비슷하다.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지금 한국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이름도 비슷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아십니까? 코린디안 처치. 한국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코리아 처치. 1부 때는 빵 터졌는데 2부 때는 안 웃으시네요. 코린디안 처치나 코리안 처치나 이름도 비슷한데 발생하는 문제도 비슷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 교회 또한 이 복음보다 세속적인 가치를 우선으로 두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보다 영적 체험을 우선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파와 파별, 그리고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전히 목회자와 성도 상관없이 성적 타락들이 일어나게 되고 음란의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세상 밖에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빈부격차가 교회 안에서도 차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교리와 이단의 문제가 바로 교회 안에 존재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고 해결됐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겪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세상 원리로 안 됩니다. 세상의 법칙으로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바로 교회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적은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됩니다.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가 봐. 그들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정말 교회가 맞나라는 의심을 가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문제 많지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비록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교회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샬롯 열린교회도 누구의 교회입니까?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문제는 실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인 것처럼 성도들을 들여다보니까 연약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 또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나라는 것을 의심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연약해도, 너희는 부족해도, 때로는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런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들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는 그 순간 우리는 죄악과 유혹으로 무너지는 지름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입니다. 함께 얘기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아멘.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차, 2차, 3차,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는요, 빌립보 교회처럼 언제나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는 교회가 있고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늘 수많은 문제와 갈등으로 사도 바울의 눈에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게 하는 교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자신을 날마다 울게 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한 교회, 자신에게 힘이 되는 빌립보 교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 아픈 손가락 같은 고린도 교회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기쁨을 주는 자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 성공한 자녀들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를 낳았기 때문에. 해산의 아픔으로 그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낳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낳은 교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좋은 교회 빌립보 교회만 낳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눈물 흘리게 하는 고린도 교회 또한 같은 복음, 같은 해산의 수고로 낳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비해서 유난히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을 가졌어요. 여러분 연약한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안 머물렀어요.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한 번 방문한 교회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4번을 방문합니다. 어떤 교회는 단 한 번의 서신만 보냈지만 사도 바울은요 4번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요.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또 다른 제자 디도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방문으로, 기도로 고린도 교회를 끊임없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여러 번의 수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좀처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사탄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전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지 못하는 건 누구의 방해입니까? 분별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그 진실함과 바울의 그 사랑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문제를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를 받고 그들은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에서 바른 믿음으로 돌이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린도 전서를 받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역효과가 반대로 역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혼란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떠난 다음에 들어온 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은요, 거짓 교사를 고린도 교회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해결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제 해결을 제시한 그 바울을 비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 대한 중상모략을 하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이간하는 일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보내 세워진 이들, 겉모습은 의의 일꾼이지만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교회를 걱정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을 방해함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영구재직들이나 여러 집사님들, 그들의 권위를 무너뜨려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세워놓은 교회를 갈등하게 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도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한 내용입니다. 성도들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근데 고린도 후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도 바울에 대한 직접적인 사단의 공격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단과 영적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최전방에서 맨 앞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성도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사탄이 집중 포화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을 살지 못하도록. 근데 고린도 후서는 사탄이 앞에 있는 성도들을 공격한 다음에 그래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자 앞에 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뒤에서 성도들을 돕는 작전본부가 있어요. 리더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사령부, 작전본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리더를 공격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탄은요, 성도들을 뒤에서 돕는 영적 리더들을 공격하면 부대 전체가, 교회 전체가 혼란에 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심어놔서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짜 이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짜 진리를 진짜 진리인 것처럼 전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보낸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먼저 가짜 교사들은,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님과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부름받은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말씀이 가짜다, 그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라고 미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스스로 사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됐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1장 1절,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졌습니다. 나는 내가 사도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음을 분명히 그들에게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사도 바울의 인격을 문제 삼습니다.
사도 바울이 4번 방문했죠. 그런데 그 중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다라고 약속을 해놓고요, 가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는 이때다 싶어서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한 사람이다, 그런 약속을 어기는 믿지 못할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인격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은 바로 성도들을 아끼기 위한, 성도들을 아끼기는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1장 23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그만큼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만약 그때 갔다면 교회가 더 큰 분란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그는 응답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가지 않는 것이 너희를 아끼기 위한 나의 결단이었음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이 비록 오해가 산다 할지라도, 자신의 결단과 행동이 비록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위한 거라면 그것을 포기하는 바울의 성숙된 인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가장 민감한 돈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탁한 헌금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얘기해요. 아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사례비를 한 번도 받지 않더니 왜 멀리 떠난 다음에 돈을 요구하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바울이 지금 요구하는 헌금은 자기 자신을 위한 헌금이다라는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부탁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큰 흉년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헌금이었습니다. 이미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바로 굶주림 가운데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이미 다 보냈어요. 근데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는 그 일을 동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흉년 가운데 굶주리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위한 것입니다. 그 헌금을 요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은 말을 바꿔서 바울을 자신을 위한 헌금이라는 내용을 성도들에게 속여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그것이 어떤 헌금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탄은요,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성, 그리고 그의 인격, 그것을 의심하게 함으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침묵할 수 있지만 그대로 있으면 성도들의 믿음이 더 병들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임을, 그리고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그때 가지 않은 것임을, 그리고 그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짧게 이야기해요. 나머지는 복음을 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고백한 것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아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드로아를 가게 됩니다. 드로아는 여러분 보통 영화로 많이 나오죠.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첫 번째는 드로아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드로아를 방문했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생각하며 눈물로 써서 보낸 눈물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디도가 가서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고 보인 반응, 그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소식을 가지고 오는 디도를 하루라도 빨리 만나기 위해서 에베소에 머문 것이 아니라 드로아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요.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마게도냐로 가는 배를 타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디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는데 할렐루야, 기쁜 소식이 마침내 들리기 시작합니다. 디도를 통해 들은 그 기쁨의 소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조금씩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수많은 문제 때문에 맨날 지는 줄 알았던 성도들이 드디어 이기고 있다라는 승리의 소식을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 듣게 됩니다.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빌립보에서만 복음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젠 고린도에서도 복음이 승리하는 그 각처의 소식,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재미난 표현을 한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승리를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는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로마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민족이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을 위해서 개선 행진을 하죠. 올림픽에서 딴 사람들을 위해서 퍼레이드를 하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 개선 행진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는 먼저 승리의 월계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4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 위에 타게 합니다. 이제 승리의 장군이 승리의 개선 행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선 장군이 가야 되는 그 길에 누군가가 앞서가서 향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향수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아주 좋은 향을 길거리에 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승리의 냄새, 승리의 향기를 맡고 그 개선 장군이 지나가는 그 길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맡고 승리의 장군이 왔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승리를 통해서 승리의 향이 곳곳에 번져가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곳곳에 일어나고 있음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셨기 때문에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이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포기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를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고 끊임없이 사랑을 보내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자녀, 복음에서 떠난 자녀들, 그들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승리가 사방으로 번져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만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15절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복음 증거자들,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한 성도들, 그들 모두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15절입니다. 우리는 곧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나 그 복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나 그들은 모두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생명이 있는 자리에서나 멸망이 있는 자리에서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향기가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향기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자신이 있는 공간에 퍼뜨려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개선 장군의 개선 행렬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같은 향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승리의 향이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돼요. 개선 장군이 드디어 그 향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데 그 뒤에 꼭 두 가지가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는 다른 나라로부터 빼앗은 전리품들, 그리고 그 뒤에는 다른 나라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돼요. 개선 장군과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향기가 어떤 향이에요?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에게는 같은 향기이지만 그 향기가 어떤 겁니까? 전쟁에서 적기에 죽음의 냄새, 사망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생명의 향기로 기쁨을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 거부한 사람들은 그들은 죽음의 향기로 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승리의 향기를 전할 자가 누구리요? 16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이 향기를 누가 감당하리요? 바로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곧 사탄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짓 교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눈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으로, 장사꾼으로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는 목회자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으로 파는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이용해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17절에 보니까 말씀을 혼탁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혼탁하게 했다라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는 포도주에 물을 섞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울의 추를 속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는 너무나 귀한 것인데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평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간한 사람들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지는데 그들이 그 고린도 교회의 리더가 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드린 그 헌금을 자신의 유익으로, 자신의 이익으로 탈취하기 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헌금을 사용했지만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위해 물질과 말씀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고 거짓된 소문으로 위기에 처했지만 그는 참된 복음의 증거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와 교회들 가운데 죽음의 냄새를 퍼뜨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살리는 향기를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참된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 향기,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 향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서 그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본받으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림으로 우리를 위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포기함으로,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게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까?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나를 위한 물질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그 섬김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냄새를 통해 그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 말하지 않아도 내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의 기준 삼은 말씀들을 보니까 우리의 향기가 그때 이웃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샬롯 열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학교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수 믿는 분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세요? 라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살리는 향기가 곳곳으로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죽이는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번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